할렐루야. 어느 남편이요 모임에 갔더랍니다.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황금이 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소금도 참 중요하구나. 지금도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서 바로 휴대폰으로 자기의 부인에게 문자를 넣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 라고 그렇게 문자를 이제 넣었더니 그 부인에게서 들려오는 그 문자가 다시 금방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세 가지, 그러니까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또 답을 보내길 지금 조금 입금 이랬다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내들은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돕는 배필을 함께 더불어 살라고. 그래서 한문도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한문도 서로 기대고 그다음에 받쳐주고 하는, 이게 한문의 사람 인자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좋게 되면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게 불행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돈이 있어도, 돈이 넉넉하고 많아도,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어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 갖췄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형제와 형제가 이 관계가 좋을 때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군을 데리고 원수 갖겠다고, 20년 전에 원수를 갖겠다고 쫓아올 때, 군사를 데리고 쫓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때에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다라고 할 때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놓지 않을 때에 너 야곱 사기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야곱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를 가리키고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야곱은 왜 행복한 사람이 됐을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딱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 주간인가요? 언젠가 뭐 어느 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이기 때문에 한 팀이 각각의 한 팀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게 한 팀을 만들었어요. 한 팀을 만들어서 같은 노래를 하고 같은 노래를 해요. 같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할 때에 심사위원 세 사람이 그 심사평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6개 팀인가 됐어요. 36명이지. 그러니까 30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제 한 사람도 한 팀이니까 36개 팀인데 반이 탈락되는 거예요. 이 심사위원들에게는 6장의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줬더라고요. 6장. 그래서 6팀만 선택이 되면, 한 사람이 6팀만 선택이 되면 나머지 반은 떨어지는, 굉장히 살벌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막 기뻐서 그냥 뛰고 즐거워하고 선택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선택되니까 그냥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탈락되어서 우는 사람이 있고 탈락되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게임 같아요. 사실은 자기의 재능대로 거기가 뭐 그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기름 부어 세운 각 교회들 목사님과 목사님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지. 다 설교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설교가 거기. 자, CTS나 CBS나 뭐 이런 그 TV 이런 데로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다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그 중에 특출난 몇 분들에만 여러분들이 심취해서 그것만 듣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 보면 다 거기가 거기 갔어. 그리고 평가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이분이 좋고 어떤 분은 저분이 좋고, 평가 목사님들마다도 다 평가가 다 달라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사람의 선택을 받아도 사람이 사람의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 사람이 사람에게 택함을 받는 그 자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그 자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냐고.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라니.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선택받지 못해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게. 당장은 사람이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분 나쁘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그냥 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큰 슬픔이에요. 이건 영원한 슬픔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은, 야곱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누구냐 이거죠? 우리예요. 아니, 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야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시인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일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고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한번 택함을 받아서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버려질 수도 있어요.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후에 실어버리지 않는다라고.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하반절, 9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한번 택하셨는데 나를 싫어버려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똑똑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은 지옥불에서 영생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둘 다 죽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죽은 후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고 그저 뜨거운 불 속에서 뜨겁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 영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고통 속에 연속이지만 그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이로되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로되 같은 영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대 후반에 광고 회사에서 카이피라이터로 주목을 받던 그는 KBS 1TV의 아침마당에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가 널리 알려졌고요.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정도로 행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서, 한때 그 양반은 말이 그렇게 썩 발변가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유서를 남기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모든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유서에 남겼는데 700가지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다. 700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나를 용서해 줄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700여 가지의 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나를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는 유서를 썼어요. 그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낭창이라고 하는 건데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 기능이 파괴되어서 난치성 질환으로 일어나는 그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사람의 손끝에 가시 하나가 찔러도 가시 하나 찔러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골무면 아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고통도 견디지 못하지 사실. 그런데 700여 가지의 고통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통 안 알아본 사람이 없지. 그런데다가 편두통을 알아보신 분 있나요? 편두통은요, 이 한쪽만 이게 뭘 가지고 바늘로 콕 조금 있다가 콕 조금 있다가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픔이에요. 편두통에는 미가펜이 좋습니다. 근데 이 편두통 이거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700여 가지의 그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정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자, 여기까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자, 그 다음에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10절 하반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야곱은요, 왜 정말 복받았고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야곱을 붙들었고 이스라엘을 붙들었고 나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지 말아야 돼. 내가 놓지 말아야 돼.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면 조그마한, 나는 건너기 힘든 거 오른손을 딱 잡으시고 하나 둘 셋 영차하면 건너는 거다. 하나 둘 셋 영차하면 내가 뛰는 흉내만 내면 아버지가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를 안고 이렇게 건네줘요. 하나 둘 셋 하고 건네주잖아요. 근데 지가 건넌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너준 거예요. 그리고 큰 내과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양말을 벗고 제 신발을 들고 그리고 자녀를 딱 이렇게 한 손으로 품에 안고 한쪽에는 이제 양말 이제 그리고 신발을 들고 그리고 건너서 내려주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붙들어 줘도, 육신의 어머니가 붙들어 줘도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건너간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전능하신 손이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놀랄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해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해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엄습해 오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일대 왕 사울 왕을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 하면 애굽 왕이란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도요 두려움 때문에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슬픔을 줬어요. 온 백성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자, 사울 왕은 어때요?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했었는데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전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이 다 되는데도 안 오고, 오늘날처럼 몇 시, 11시다, 11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냥 블레셋 군대들을 보더니 그냥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슬금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에게 두려움이 확 엄습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훌륭했던 요나단 아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데서 전사당하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자기 칼에 엎드러짐으로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 때에 경제정책을 잘했잖아요. 실질적인 지도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요셉의 행적 공로를 모르는 다른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바로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다른 바로가 뭔 생각이 들었냐? 야, 저놈들이 저렇게 번성을 해서 우리 인구보다도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외국과 적군과 내통해 가지고 양쪽 작전을 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 못 낳게 그저 국구성을 짓는데, 국구성의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거기에 아무리 노동력을 시켜도 번성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스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통해서 이 시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라. 근데 그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요. 살려줬어요 다. 그래놓고 바로가 묻기를 야 도대체 왜 살려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달라서요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아요. 그래가지고 살려줬다니까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번성하는 두려움 때문에 막 엄습해 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괴롭히고 또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출애굽을 맡겨주니까 거기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고 홍해에서 그들은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건너갔고 애굽의 군인들은 다 거기에 수장되는 이게 뭐냐면 아무 지레짐작이야. 지레짐작을 하고 앞서가다가 다 이 문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요. 사울 왕의 결정적인 건 두려움이에요. 누구 두려움? 소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어이구 저게 내 자리 내 나라밖에 얻을 게 더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며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런 비참한 생애를 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든든합니다.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알게 되면 박 대통령이 붙들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러면 여기요 사람이 주차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몰려드는지. 네? 교회 문턱은 아주 달고 다를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혹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 문턱이 다를 거예요. 문턱이 다를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만 해서 하청업체만 내도 한마디 해서 도와주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정식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만 밀어줘도 떼부자 될걸.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1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도 보면 중간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70년대 제가 천안에서 사는데 우리 한 교회 교인인데 그 남편은 안 나오고 부인만 나오시는데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남편은 천안경찰서 형사과장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주태백이야. 아주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날마다 술 먹고 그냥 비틀하면 아무나 붙들고 시비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왜요? 요즘에는 어림도 없지만 예전에는요, 그때만 해도 형사과장 정도로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서 경찰서 들어가, 야 우리 형이 말이야 형사과장이야 그러고서 갔다면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다 듣고 그냥 다 훈방으로 그냥 나와요.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형사과장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도우신다고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건들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건들 사람이 없다라고.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축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에요. 신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가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다 물리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승리하는데 뭐로요? 항아리 300개, 나팔 300개, 그 다음에 횃불 300개 가지고 이겼어요. 싸운 게 아니에요. 그걸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니까 미디안 대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어두워서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전멸했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 세계,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옆 사람 쳐다보고 하라니까, 인사하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쳐다보고 시작. 자, 버벅거리느라고 한두. 여러분 따라합시다. 같이 가르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